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는 매우 간단한, 매우 축약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그 얘기야. 이미 알고 있는데 하는 이야기일지는 모르지만, 다시금 우리를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로마서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로마서가 정말 은혜가 넘치고 정말 다시 한번 감동에 젖게 만드는 것은 정말 이 로마서가 우리를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고 있다는 것에 더욱 은혜가 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오늘 읽었던 9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바울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연속해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시된 말씀들을 보면 단순히 성경에서 바울이 임의적으로 뽑아서 열거를 했다라기보다도 아마 이 초대교회, 더 나아가서는 아마 유대교에서도 아마 이 말씀들이 예배의 예전용으로 사용됐던 말씀들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 초대교회에서는 지금 우리들이 예배 시간에 시편과 다른 선지서에 있는 말씀들을 여기저기 뽑아가지고 교동문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식으로 마련하는 것이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아마 그런 용도로 사용됐었던 아주 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씩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각주 니은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시편 14편 1절 이하, 53편 1절 이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시편 14편 1절과 53편 1절 말씀을 찾아가 보면 문자 그대로 적용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14편 1편에부터 3절까지를 인용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라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글자 그대로 맞아떨어지지는 않고 아마 그 주된 의미를 뽑아서 간추려서 앞뒤를 순서 없이 엮어놓은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53편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더라도 이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2번에 걸쳐서 나온 것으로 보면 아마 유대교에서도, 그리고 이것이 초대 기독교에서도 같이 예전용으로 사용됐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고백하지 않는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구석에 있었던 말씀을 바울이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라고 하는 말을 보아서 기독교인, 유대교 기독교인이든 이방계 기독교인, 헬라인계 기독교인이든 아니면 우리라고 하는 것을 봐서 유대인이라고 하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피어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건 할 것 없이 모두 다 예배에서 사용됐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이미 고백하고 있었던 서론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바울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미 고백하고 인정했던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70인역에도 똑같은 문구로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마스라 본문인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했던 것으로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주된 내용은 모두 다 그대로라는 겁니다. 아마 예전형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 운율을 맞추면서 어떤 격복격의 형태로 그렇게 추렸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나가는 말씀들은 매우 놀라게 합니다. 13절입니다. 디귿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사야서 5장 9절, 그리고 리을에 있는 걸 보면 시편 140편 3절, 그리고 미음에 되어 있는 것은 이사야서 10장 7절, 그리고 비읍에 되어 있는 것은 이사야서 59장 7절, 그리고 시옷에 되어 있는 건 시편 36편 1절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들을 찾아가 보면 완전히 문장적으로는 일치하지 않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전에 있었던 말씀, 그러니까 10절부터 18절까지를 이렇게 연속해서 예배에 사용됐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10절에서 12절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치우쳐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면 13절부터는 구체적으로 각 개인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목구멍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입으로 지은 죄를 이야기하고 15절은 발로 지은 죄, 그리고 18절에 가면 눈으로 지은 죄를 이야기하면서 각 사람의 신체를 정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전부 다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체적인 신체의 일부를 들어서 이렇게 구체적인 행위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어떠한 가능성도 전부 다 배제를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날마다 사용하는 신체의 기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한순간도 죄인이 아닌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거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세례를 받을 때만 필요했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가 그때 가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죄들이 탁 생각되면서 눈물이 펑펑 나면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했다, 나는 완전히 거듭났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 자주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기 직전에 내가 정말 죽음 앞에서 나의 죄들이 다 필름처럼 지나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는 정말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증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은 사실 내가 그렇게 죄인이야, 죽을 정도로 죄인이야, 그렇지만 교회 가면 나쁜 소리 하지 않으니까,
교회 가면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착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교회 가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보다 그래도 생활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사회적 지위들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이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니까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게 되니까 그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교회니까 나도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금 오늘 읽었었던 이 짤막하지만 정말 기본인 아주 중심되어 내용으로 다시금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내가 과거에 죄를 고백했지만 오늘도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금 다가설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처처럼 한번 의리를 지켰다가 다시 의리를 버리고 배신한 사람은 두 번 다시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고, 날마다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한번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우리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다가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오늘도 이 신앙이라는 게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구멍으로 지었던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그리고 혀로 지었던 죄를 고백하는 시간, 입술로 지었던 죄를 고백하는 시간, 발로 지었던 죄를 고백하는 시간, 그리고 눈으로 지었던 죄, 생각으로 지었던 죄까지 모두 다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찾고 있으신 그런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깨끗해지게 되는 기쁨을 얻는 그것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이 더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고 계시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속죄의 그 피를 의지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바로 찾는 그 자가 바로 오늘 이 새벽 시간에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둔감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내가 지었던 그 죄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그 놀라운 기쁨을 오늘도 만끽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생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